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늘 반주해 주시는 김은정 성도님께서 안 보이시죠? 그렇죠? 지금 캐나다에 가 계십니다. 가시면서 저한테 한 말씀 남기셨습니다. 목사님 고생하고 계세요. 본인이 잘 다녀오겠다고, 그래서 잘 다녀오시라고. 친척분이 이제 또 결혼식이 있어서 갔으니까요,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실 동안 부탁드립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이 말씀,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그 시험을 왜 기쁨이라는 분류표에 분류를 할까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고보의 자리에 이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환난은 불편하고 슬프고 아프고 억울하고 괴로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환난을 좌절 그리고 낙심, 분노, 보복과 같은 그런 분류표에 분류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맥락이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환난을 즐김의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니까요, 여기서 즐거워하나니 이 말씀이 자랑하다, 뽐내다 라는 이런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은 환난을 즐김만이 아니라 자랑의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자기가 자랑하는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아마도 우리는 그것에 대한 어떤 가장 우리 여러분 앞에 조금만 좀 묵상해 본다면 그렇게 환난을 자랑의 분류표에 분류하는 그 대표적인 말씀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바로 여기에서 인생 주석으로 말한 그 내용을 아마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에도 나눴죠.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굉장히 두 가지 육체의 가시가 있었었죠. 근데 그 맥락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의 은사를 자랑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막 그걸 뽐내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흘렀죠. 그것을 교정해 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사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있었던 놀라운 영적 경험에 대해서 이제 그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다가 당장 그 말하는 내용을 멈추고 대신 기도에도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제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전체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는 강함을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고 있죠. 당혹스럽죠, 그렇죠? 이건 그런 분류표가 아닌데, 자랑할 분류표에 약함은 들어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왜냐하면 세상은 개인의 강함 그리고 능력으로 사람이 온전해진다고 생각해줘. 그죠? 우리 아이들을 온전한 아이로 키우려고 하잖아요. 그것은 말은 뭐냐면 이 아이가 능력 있는 아이가 되는 거. 그게 당연한 분류표죠, 그렇죠? 근데 사도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로 사람은 온전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온전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사람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므로 그가 온전해진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는 다르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아이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온전케 하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죠, 그렇죠? 완전 바뀐 기도죠. 아마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사도는 지금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강한 것을 자랑하지만 사도는 환난 중에도 약함을 자랑하게 되죠. 그는 즐거움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즐거움이란 분류표는 강함 속에 늘 기생하는 것인데, 강할수록 즐거움은 강해지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겠지만 도리어 그리스도의 능력에 기생하기 때문에 우리의 즐거움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에도 우리의 기쁨을 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함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환난과 관련된 오늘 말씀이 주어진 좀 배경을 좀 보도록 할게요. 1절과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도는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얻는 유익을 지금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두 번째,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것.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이 세 가지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복음의 이야기로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이 불화한 세상, 다투는 세상의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하므로 사실상 이 세상 가운데 샬롬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불화가 가득한 세상이죠. 근데 이 불화라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이 불화란 두 세력이 한 영토에 대한 통치권을 두고 다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마음의 소유권을 두고,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하나님과 다투죠. 그렇죠? 그 소유권을 두고 두 세력이 다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이후에 다른 존재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고 타자와 다투고 있죠. 특별히 가인은 아벨을 죽이죠. 형제 사이에도 그 다툼, 소유권을 두고 뭔가를 다투는 것에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갖고 싶고 호의를 받고 싶어하는 걸 두고 심지어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또한 타인을 그래서 경계하게 되죠. 사람들은 이제 소유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소유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다투죠. 하나에 대한 소유를 두고 여러 사람이 달라들어서 서로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그래서 소송하고 다투고 있고, 그것은 형제들 사이에도 유산을 두고 다투는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래를 먼저 알아내서 안전망을 성점하고 싶은 그 정보에 대한 독점욕과 그 다툼은 어마어마하게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한 개인에서 국가까지 포함한 모든 세상에 싸움과 다툼과 전쟁의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두 세력이 다투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잘 보면 그 모든 갈등과 대립의 근원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화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근원에 있다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게 근원에 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이 없는 세상입니다. 여전히 나의 소유권을 두고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고 있죠. 야곱 인생 보면 우리는 그걸 잘 알아요. 야곱이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과 다투는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예요. 모든 사람은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지만, 네 인생은 네 것이라고 말한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사실상 마귀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걸 모르고 있죠. 모두들 내가 주인이라고 막 살고 있어요. 그 누구도 나의 선택을 제어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그의 소유다라고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마귀의 소유이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속전을 지불하십니다. 노예를 자유케 하는 돈을 지불하시는 거죠. 마귀의 노예인데, 마귀의 자식인데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속전을 예수님이 지불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진노를 대신 당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예수님 믿는 자들을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죠.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보듯 우리를 본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을 예수님으로 봐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된 거예요. 화평하게 된 거예요. 믿으세요. 이 아침에 여러분 백날 기도해 보세요. 마음에 화평이 오나. 그런데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됐다. 샬롬이 임했다. 나 이제 의인이다 라고 믿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달라요. 그 화평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삶에 불안케 하는 모든 환난이든지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 화평이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거 하나님 안에 화평케 됐다는 걸 믿는 거, 믿고 그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 그래서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 됐죠. 이제 우리의 소유권을 두고 하나님과 다투지 않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여전히 자꾸 내 소유권을 두고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생기니까. 내 자식의 소유권을 두고 계속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하나님과 다투죠.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평화가 임하죠. 샬롬이 임하죠. 걱정이 그 순간 내 의무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자의 삶이죠. 그래서 그래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정말 이 찬양을, 때는 우리는 그 경험했을 거예요. 이 찬양을 딱 드리는데 갑자기 마음에 평화가 임해. 그래, 내가 주님 것이지. 내가 주님의 소유지. 주님과 나 화목했지.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게 은혜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은혜.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세워져요. 그렇죠? 두 번째 유익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죠. 갑자기 예수님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유익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이 아침에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유익. 그래서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유익 세 가지가 이렇게 복음 안에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있잖아요. 네 번째 유익을 말하는데 그게 이제 오늘 환난과 관련된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야고보는 환난이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됨됨이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첩경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소망을 이루는 길이다 라고 또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드는 인내의 근육을 키워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시련이 있었어요. 화요일 날 무등산에 올라갔다가 가지고 저는 등산을 너무 싫어하는데 손님 우리 정민영 선교사님 오시고 또 오장석 목사님 오시고 해서 그분들이 등산 간다고 저를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마음에 너무 그 있잖아요. 이건 정말 접대 등산인데 너무 마음이 어렵게 그렇게 올라갔다 오는데 갔다 왔는데 근육이 단단해진 느낌이 있어요. 그 전주부터 너무 긴장이 돼서 운동을 미리 했거든요. 운동 안 하다가 등산 위에서 일주일 동안 운동을 했어요. 근데 하고 나서 등산 갔다 오는데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한 주 동안 운동한 것의 효과를 느끼는 거예요. 그 서석대까지 올라갔다 왔는데 1100m까지 올라갔다 왔는데 단단해지는구나 라는 느끼는데, 인내라는 것은 어떤 훈련을 통해서 내가 느끼잖아요. 더 늘어나고 있구나, 내 인내의 근육이 강해지고 있구나 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나가는데 환난은, 그래서 환난과 인내는 반드시 우리의 성숙의 짝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요. 환난은, 이 환난과 관련된 참 좋은 글을 하나 보았어요. 그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환난은 일종의 수술이다. 마치 지극히 연약한 상태의 환자가 수술대에 올라가는 상황과 같다. 환난이 환난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무지와 무능력과 무기력은 마치 마취제와 같다. 이때 환자는 모든 것을 의사의 손에 맡기고 잠잠해야 한다. 이는 만약 환자가 움직이면 아름다운 인격의 성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수술대 위에서 잠잠한 인내는 의사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의미한다. 수술대는 삶의 고단한 현실이고 의사는 하나님 자신이다. 인내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어려운 일이 닥치죠. 사실은 인내하는 게 아니라 인내로 몰리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능력이 없는데. 수술대 가만히 누워있는데 내가 어떻게. 근데 인내하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인내할 수 있어요. 움직여버릴걸요 그냥. 그쵸? 막 움직이면 어떻게, 내 성형을 어떻게 해요? 엉망이 되죠. 하나님 뜻하는 대로 안 고쳐지겠죠. 그렇죠?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당하는 이 과정, 특별히 이 환난은 반드시 이 고난을 당하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하죠.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순수하게 되죠. 저는 최근에 이제 이 환난을 통해 정금과 같이 된다고 하잖아요. 불순물이 다 제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 내 인생에 중요한지가 깨달아지는 거. 환난 당하면 복잡해지지 않아요. 단순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확한 집중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환난을 인내로 견디면서 우리는 인격도 자라고 말씀에 대한 이해력도 커지고 그릇된 삶의 모습도 교정되는 그 성숙의 수혜자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환난의 과정일 것입니다. 5절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말합니다. 사실 지난주 야고보서 말씀도 그랬지만 마치 시험을 당할 때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이때 우리는 앞에서 말한 바 지금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앞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화평하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화평한 관계 안에 이제 특별한 관계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은혜에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이미 들어간 거잖아요. 그 유익이 있다고요. 근데 생각해봐요. 지금 환난을 당할 때 그 유익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미워서 내게 환난을 주지 않는다는 확실한 사실이 있는 거죠. 우리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는 이미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거나 나를 막 짓누르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 가운데 그 모든 걸 그분의 지혜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날 사랑하고 있어라는 믿음과 신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시험에 있는지 어떤 문제에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정말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정말 단내나는 정말 마음의 고통스러운 외침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부음받는 그 환난 가운데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되지 않는 그 사실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환난으로 인한 기쁨이란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그리고 안락함을 잃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난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안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거든요. 안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은 도리어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맞는 그 삶은 뭐냐면 환난이 닥칠지라도 이 복음의 유익은 여전히 너에게 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정의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여러 문제들 끊이지 않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습니다. 그 사실 믿음으로 또 그 모든 것들 안에 그 환난 중에 기뻐함 그리고 즐거워함, 약함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뭔지 더 묵상해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그 능력을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